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자님 말씀에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을 하는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움이 내게 즐거우려면 배우고 또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우리가 학습한다 그랬죠? 학은 배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학이죠. 습은 뭐죠? 습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날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린 새들이 하늘을 날려고 막 퍼덕거리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습자뇌.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서 한번 연습해보면 그 배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학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학습 과정을 해주는 것이죠. 35절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앞의 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의 날 한 일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죠? 네,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면 그 다음에 거기는 반드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결국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일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단을 친 사람도 제자고요. 41절에 보면 놀라서 반응한 사람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하게 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말을 기록해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말이 뭐죠? 예, 배에 계신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거는 꼭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미 제자들이 배를 그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가자, 강을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그럼 물에다 빠뜨리고 가겠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큰 강풍이 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됐는가? 38절에 보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8절 뭐라고 하는가? 한번 39절 한번 3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퍼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배 밑창에 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선주가 불평을 하잖아요. 너 어떻게 자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제자들의 자세가 느껴집니다. 어떤 자세가 느껴지면 첫째는요, 괜히 탔다. 내가 예수님 배를 이거 괜히 탔다. 예수님은 목수인데 무태에 있을 때는 이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물에서는 이분이 힘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탔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는 힘이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공감대가 느껴지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기록할 때 여기에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제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요 이전에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이후에는 누구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를 보니까요, 로마 황제들이 네로가 64년도서부터 박해를 시작했는데
네로, 도미치안, 트라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그 다음에 세벨리우스, 막시무스, 데시우스, 벨레란, 아울렐리안, 디오클레치안, 뭐 이런 분들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황제로 있었는데요. 이 황제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이 핍박이면 내가 끝나겠다 하는데 또 끝나지 않고, 끝나겠다 하는데 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 잘못됐나? 혹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긴 있는데 이런 환난은 잘 못 극복하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뭐 잘못했나? 내가 과거에 믿던 신을 떠나서 뭐 잘못됐나? 혹은 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 그래서 전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이런 일은요, 단순히 처음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에게 연속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내게 좀 내게 좀 잘 못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이런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풍랑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친 바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순종했어요. 다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0절 15페이지 구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맨 먼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근데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그걸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자의 고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 가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 있는 곳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풍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 믿자마자 이
그 초대교인들에게 편안한 삶을 아니고 고난을 주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소망을 둘 만한 곳에서 환난을 겪게 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창세기 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엉겅퀴를 내게 했어요. 여러분, 땅은 뭐였죠?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성경이 대답해줘요. 히브리서 6장 8절. 신약 35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은 없어지고 망하고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을 연습하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바다였을까요? 다른 데서 그런 연습 시켜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바다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배만 띄우면 먹고 사는 건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면 가장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게 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환난과 풍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환난과 풍파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 자기도 힘들고 또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극심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약간의 흔들림을 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갔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를 그렇게 힘들게 안 지나갔는데요, 사춘기를 아주 힘들게 지나간 그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가 사춘기에 보면 괴물같이 보인답니다. 저 괴물 같은 아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왜 괴물 같은 아이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가? 이유는 그 아이를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가 4살 때 5살 때 아주 이쁘고 귀여울 때로 계속 있다가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저 왼수덩어리 이런 생각이 들면서 떠나보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역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오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면요, 이 건강, 내 육체가 영원한 소망이 아니로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조금 흔들면요, 그래, 하나님, 이 물질이 내게 영원한 거 아닌데 내가 여기다 마음 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면요, 그 영역, 여기다 소망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런 환난을 주시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래요. 많은 주석가들을 책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피곤했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무신 장소를 잘 생각해 봤어요. 고물이라 하면 배의 후미를 의미해요. 배의 제일 후미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무시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혼자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에 막 경청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소홀해진 거죠? 예수님이 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시키시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려할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이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풍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풍랑은요,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있는 풍랑과 예수님이 없는 풍랑은 다르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풍랑을 당하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까지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망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배에 안 탔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풍랑 만나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자기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는 예수님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풍랑 당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겠죠. 저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 주님 내 옆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줘요? 아니요. 그나마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면목 없어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하고 깨워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죠.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풍랑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은 믿음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쳤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무언가 닥쳤을 때 내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그냥 아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딱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딱 보여줄 수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보여줄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럼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었어요. 저 뒤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안 죽겠구나.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씨를 막 뿌려요. 그런데 환난이 와서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5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환난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난 안 죽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겨 싸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난 안 죽어. 설사 죽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 나는 부활해.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거죠.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줬느냐. 그런데 지금 풍랑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나와 같이 죽으면 나와 같이 다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냥 주님만을 찾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추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냥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주님 안에 붙으면 돼요.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 자신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 장면에서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근데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처음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비겁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배를 뭐 빨리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를 막 빨리 젓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풍랑에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뭐 해버리신 거예요? 아이의 통째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데 이분이 그걸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능력은
그저 그 배에서 벗어나는 거였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바 안에서 조금씩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예수를 좀 오래 믿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간증과 예가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예배당 이렇게 꾸미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렇게 설립되려면 한 3억 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됐죠,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상상을 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까?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러 오면서 제가 한번 우리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한 건물이 있었잖아요. 저쪽에 절 밑에. 근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절 밑에 정도, 뭐 그 정도면 뭐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러 다녔던 그 건물의 사이즈는 한 70평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절은 3층인데 우리는 9층에 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누구도 어떤 건물로 옮겨서 어떻게 해보자고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우리는 3억이 아니라 30만 원도 현찰로 있지 않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는 3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 들어가서 잘 꾸미고 들어갔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런 일을 하셔서 그냥 그분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그런 분이 계시냐고. 우리가 고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고. 또 피아노 반주하실 분도 적절하게. 나는 우리 이재정이 피아노 치는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습.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역사되고 연습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다시 드릴까요? 하나님, 내 삶에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